2023년 3월 22일 제4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도둑놈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 도둑들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 도둑질을 했을 경우 최소한 4배 이상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배상하는 기준은 그 양을 한 마리 훔쳤을 경우는 4마리로, 이렇게 4마리로. 그 다음에 소를 한 마리 훔쳤을 경우에는 5마리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도둑질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그 다음에 또한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중처벌을 내림으로써
도둑질 한번 잘못했다가 거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죠. 소가 한 마리가 더 많아요. 양은 4마리인데 소는 5마리로 갚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는 보통 가축의 일원처럼, 가축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소가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받지만 고대 시대의 개와 소의 위치는 정말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뭐 거의 있으나마나한 존재지만 그러나 소는 정말 달랐습니다.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농사 짓는데 정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럴 경우 더 비싸기도 하고 더 귀중한 소를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더 가중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긴 하죠. 도둑질을 똑같이 했더라도 10,000원 훔친 사람과 1억 훔친 사람은 처벌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은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용서받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의 법은 큰 돈을 횡령하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중한 것을 더 크게 훔쳐간 만큼 더 많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 거죠. 그 더 많은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 생활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막의 한쪽을 찍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갓에 어쨌든 집을 뚫고 들어오거나 뭐 방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그런 것은 고대 시대엔 쉽습니다. 잠금 장치가 좋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훔치러 나오다가 자, 이제 죽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 죽느냐 하면 보통 한밤중에 들어왔을 때는 이 침입자가 도둑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죽일 경우에 밤중에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낮이죠. 낮에 해가 돋은 후, 그러니까 해 뜬 낮에 만약에 죽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 과잉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도둑인데 도둑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현대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맘 놓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을 우리가 다 죽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상황이 또 심각해지는 거죠. 어쨌든 살인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섬세하고 사랑 많은 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죠. 도둑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배상할 것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4배나 5배로 갚아야 되는데 자, 배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 몸을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 지난번에는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갚을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어서 도둑질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구걸은 할 수 있지만, 구걸은 합법적이지만 도둑질은 정말 나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4배에서 5배의 그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몸으로다가
때워야 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할지니라. 자기 포도원에 좀 빠졌는데,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요 사이에 들어갈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키우다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가축을 키우다가 그 끈이 풀리거나 해서 옆집 밭을 다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정말 제가 키우던 시절에도 염소나 저희 염소가 풀려서 남의 집 배추를 뜯어 먹은 적도 있고, 토마토나 수박이라든가 이런 채소 같은 경우,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짐승이 실수로 놓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고의적이건 실수건 간에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소, 짐승 이런 것들은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남의 것을 또 초토화시키게 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상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물 관리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남의 것을 우리가 빌릴 때가 있잖아요. 남의 집에서 연장을 빌린다든가 남의 집에서 간단한 무엇을 빌려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실수로 그 책이라든가 물건이 훼손되어졌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빌렸는데 그 핸드폰이 나의 실수로 깨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깝긴 하지만 새로 사주든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도둑질 잘 안 할 거예요. 학생들은 컨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닝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컨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을, 남의 것을 몰래 베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잘못은 남의 것을 보고 쓰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거저 얻음으로 말미암아 노력한 사람들, 그 노력한 사람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컨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치팅이라고 요즘은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남의 것을 베껴 써서 시험 보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거 있죠. 공공재를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공공재산을 서로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벤치라든가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손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서로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옆집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갈등 관계에 있는 뭐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이웃에게 관심도 없거나 이웃과 갈등 관계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보호하지 못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라멕은 강력한 힘으로 동족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많은 소년을 살해하였습니다. 니므롯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제국을 다 통일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지만 그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힘이 있다는 것, 무엇이 있다는 것, 무엇이 없다는 것,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남의 거 훔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까요? 전화 상담원.
저는 그 전화 상담을 할 때 거기 들려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 말 중에 이런 멘트가, 기다릴 때 이런 멘트가 들려옵니다.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막말과 욕설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갑질하는 사회를 보면 저는 참 너무너무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분노를 많이 합니다.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의 우수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남한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대한민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